그동안 우리는 이사야 2장 2절로 4절까지 말씀으로 예수님이 재림 후 열려질 천년의 기간, 이 땅에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에 대하여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천년 왕국에서의 통치자들에 대해 좀 알아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모든 사람의 신분이 천차만별 각각 다 다릅니다. 신령한 몸의 사람들은 인생에서 향한 것에 따라, 육신의 몸을 가진 백성들은 손이 수고한 대로, 고린도전서 16장 육체가 다 같은 육체는 아니니 40절 41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천년왕국의 땅 모양은 지금의 5대양 6대주와는 사뭇 다른 지형이고, 높은 산은 낮아지고 깊은 곳은 도두어져 대부분 평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고, 여호와 산마성 예루살렘이 있는 산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다고 했습니다. 천년왕국의 구성원은 크게 세 단계로, 첫 번째 예수님, 그 다음 두 번째 휴거 신부들, 이 두 단계는 인간의 차원을 초월하는 신적인 통치 계급이고, 세 단계는 휴먼, 부활의 몸을 입지 않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 일반 백성입니다. 이들과 신령한 몸을 입은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죠. 통치 계급 중 예수님의 보좌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보좌는 부활한 12명의 사도가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로 30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도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니. 그리고 거의 비슷한 자리로는 옛 선지자들이 있겠죠. 또 그 가까이 있는 보좌에는 예수님의 신부 중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불리어져 각각 10고울, 5고울, 1고울 등 각자에 맞는 상급과 칭찬과 기업 순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날을 기다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죽는 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일을 했고 저런 큰 헌금을 했고 봉사했고 그런 거는 이미 다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앞만 보고 직진, 십자가만 보고 말씀만 따라 살다가 죽는 그 순간에 또는 휴거되는 그날 그 순간의 믿음 상태에 따라 상벌이 확정지어집니다. 그 순간 믿음을 지킨 자는 과거에 행했던 모든 일에 대한 상급이 주어지지만 그 한순간에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어제까지 했던 모든 것들은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한평생 믿음 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개개인의 마지막 종말의 순간에 믿게 되었다는 구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이고 가장 큰 보배가 지금인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의 신적인 통치 권한을 함께 받은 첫째 부활체인 예수님의 신부들, 사도들 포함하여 이들은 누구냐? 6,000년 역사 이래 순교자적 삶을 살아 믿음이 증명된 자로서 첫 번째 한 번 사망을 경험한 자와 두 번째 육신의 사망을 겪지 않았지만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못 박혀 자신의 자아는 없고 예수님만 드러낸 사람들이 몸의 부활을 입고 거의 동시에 공중으로 휴거되어 예수님과 대면한 사람들이 영원의 몸을 입고 통치자로서 정의와 공의로 판결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있고, 그 아래로는
천년 왕국 백성 중에 이들은 지금 우리 같은 육체에 죽을 수도 있고 죽으면 썩어지는 유한한 인생의 몸을 가진 그 사람들 가운데도 인간으로서의 통치자 계급이 있을 것입니다. 일하는 것 이상의 소출이 있어서 부지런한 사람은 더 큰 부자로 영향력이 있으니 남을 다스리면서 도와주는 위치에 있을 수 있고, 또 탁월한 리더십이 있어 지혜로운 사람은 군주를 맡습니다. 인간 사회에서의 대통령격이죠. 또 이스라엘 레위 지파에서는 제사장도 나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인들과 이방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세운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씀이 천년 왕국에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단번의 제사로 구약식 제사는 폐하여졌는데 왜 초막절, 초시절 이런 것을 해야 되냐 하시겠는데, 그때는 우리처럼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깨달아 알고 믿는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있어요. 귀로 음성을 듣는 시대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다 알아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 이러한 일을 하셨다고 이방 열방 가운데 시청각 교육용으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죽여서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하는 자신들의 선조의 제사법을 시연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단번에 설명하기 위하여 구약의 제사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하며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임을 모든 열방의 백성에게 가르치시려 이방인에게도 초실절만큼은 지키라 하시고, 만약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는 비를 안 내리게 한다고 경고를 하십니다.